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말이죠, 일본의 그 아베 총리라는 분이 저격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격한 청년이요, 그 왜 저격을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터뷰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 통일교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하여튼 통일교를 믿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바쳐서 자기가 대학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어려울 정도로 됐다. 그래서 그 통일교라고 하는 이 이단의 자금들이 전부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아베 총리를 암살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왜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요즘 이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잘못돼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이 행복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려면 의도적으로라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복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행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 소소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항상 고통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기쁨이 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몰입, 집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미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연세 들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죠? 집중할 대상이 없으면은 그게 잡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집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얘기한 게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의미. 그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말해요. 제일 힘든 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민교회 보면은 자녀들만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그분들이 막 2잡, 3잡을 뛴다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물어보면 행복하대. 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여기서 잘 되기만을 자기는 바란다. 그게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이게 힘들으니까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힘든데 내가 이걸 견뎌낼 이유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를 사랑하면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 다음에 집중할 대상. 예수님이 우리가 집중할 대상이잖아요. 뭐 밤낮으로 예수님만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니까 행복하죠. 우리가 예수님 집중하니까. 의미도 말씀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주고 우리가 사는 그 의미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행복하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제가 새벽기도 강의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디 가시냐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자기 신앙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그동안 의지했었는데 이 신앙의 대상이 없어진다 그러시니까 자꾸 근심하니까 그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조처를 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식들이 참 자기 앞길을 건사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이들 다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다 이렇게 조처를 취해놨으니까 어려울 때 그거를 다 끌러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해놓은 거를 그거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인생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도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앞길을 잘 헤쳐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들 내가 이거를 대신에 보내줄 테니까 그걸 의지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권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이 절에 따라서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보혜사 성령. 이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요, 기독교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알려면 보혜사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옆에 있어서, 이 파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옆에서 다 인도하시고 도움을 줬잖아요.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시고 보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 자체에 뭐가 있냐면요, 힘을 주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힘을 주시는 자. 여러분 무더위에 힘이 없으시죠?
나도 이게 땀 많이 흘리고 뭐 더우니까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성교 회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멀티비타민이랑 미네랄인데 나도 여기 피곤하면 여기 많이 난다 그러면서 이걸 단숨에 들이키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탁 먹었더니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말이죠.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힘을 주신다는 거야. 믿으시길 바래요. 그 힘이 없으면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힘 좀 주세요. 예? 힘 좀 주세요.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뭘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느 것을 선택을 하고 길이 여러 개 있고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방황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는데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나쁜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성령님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면 좋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 이게 막 이상한 생각, 막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줘. 그걸 물리쳐야 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생각은 기억과도 관련이 있어. 기억과 생각. 이게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좋은 인생의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기를 축원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처야. 내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내 역할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조처. 둘째로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다 같이 평안. 이게 27절이에요.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 뭐라 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것은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가변적이고 언제 이런 얘기예요. 아세요? 만약에 건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건강해.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돼요. 건강하다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러는 분들 얼마나 많나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돈도 마찬가지지. 갑자기
돈이 많다가 꼬꾸라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믿을 게 못 돼. 이거를 뭐라냐면 흔들리는 터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그것만 의지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세상을 주는 평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 세상이 뭐 태풍이 와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평안해. 그래 이거를 필리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평안을 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고 큰 복은 평안의 복인 거예요. 제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그래도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그분들 막 머릿속에 다들 보면은 그 얼굴에 드러나요. 세상 없어도 그러니까 돈 뭐 이런 거 주변에 많이 줘도 마음이 근심이 많으면 누리지를 못해.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 다 같이 기쁨. 예, 아까 신앙생활 그 행복의 요소 중에 기쁨이 있었죠? 네. 28절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나를 사랑하면 기뻐한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안소니 테베네렛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수라 그러는데 이거를 IQ라 그러잖아요. 지능 지수. 그다음에 이 감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EQ라고. 감성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관리할 능력이 있나. 그걸 감성 지수라 그래요. 근데 이 특이한 게 안소니 이 테베네렛이라는 분은 유쾌 지수, 기쁨 지수 그거를 이제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래서 만들어냈어. 그런데 기쁨을 이렇게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그 사람은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요소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쁨을 이게 느끼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상상력. 좋은 상상력이 그것도. 상상력도 나쁜 상상력이 있잖아. 예를 들면 자, 이 컵이 있잖아요. 이게 이 반밖에 안 남았다. 근데 좋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응?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참 좋은 상상. 여러분 미래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좋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참 이렇게 정말 꿈을 꾸는 거지. 요셉 보고 꿈꾸는 자. 이게 기쁨을 준다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정말로 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좋은 상상력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안소니 테베네셔의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연결성이에요. 연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심리학에서 했는데, 연세가 들을 때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자꾸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행복하려면은 이 나이 들어도 좋은 친구들이 많고 관계가 좋을 때, 그게 연결성이에요. 예?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 연결성이 사교성도 되고, 이 연결성은 또 하나님.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결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럼 기쁨이 있다는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느끼려면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누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 연결성이 좋아야 여러분 기쁨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올 수도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냐면 유머 감각. 이 유머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남을 웃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 이거지.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 그게 유머 감각이요. 여유가, 이 어려운데도 그냥 웃으면서 잘 될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즉흥성인데, 이 즉흥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상생활의 틀을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사람이 지루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우리 한번 한 3일 동안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러면 일상생활의 그 틀이 깨지죠? 가가지고 이 새롭게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다른 룰로 살고 온다는 거지. 그럴 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렵더라도 가끔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내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성지순례 가자는 이유가 그게 일상성을 깨거든요. 그러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그죠?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다 같이 경이로움. 경이로움은 뭐냐면요, 이렇게 자연과 이런 걸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은 낙엽이 떨어진 것도 보고 어머나, 그 막, 제가 이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는요, 우리는 그냥 뭐 놀래면은 어머나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읍스라고 그래. 읍스. 근데 나랑 캐나다 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한국인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뭐가 놀란 일이 있으면 어머나 그런데 이 친구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읍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렇게 빨리 적응하냐? 응? 의성어도 그렇게 빨리 적응해?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감동,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동 잘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새심줄처럼 질긴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완전히 경이로움. 놀랬어요. 놀랬다. 다 같이 놀랬다. 그래서 내가 그럼 물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래. 살아계시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감동을 받으면서 나한테 스치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그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궤도를, 내 인생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진짜예요? 근데 진짜래. 난 진짜라 그러면 믿는 성향이 있거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얼마나 그 내용이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도 새가 지저귀는 곳만 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29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금요 철야 시간에 했지만 믿음이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아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예? 자, 뭐냐면 그게 짧게 설명하면 믿음은 견고한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한 게 뭔지 알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속에 신실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의로움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의로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의롭지 못하면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에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 마치는데 집중과 집착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집착이라는 게 있어. 집중 비슷한 게. 아까 집중할 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얻어야 된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착하는 걸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맨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
근데 우리도 마음 비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 우리는 그 마음을 비운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에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짤 동영상을 찍는데 이번에 그 능소화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우리 담벼락 장로님 우리 있었잖아요. 능소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근데 그 능소화의 꽃말이 뭐냐면 그 번영과 성공, 명예와 영광 그거에 기다림. 근데 뭐가 단서가 뭐냐면 이 능소화가요 8월에 핍니다. 이게 거기 나오면 이 8월달 지금 무더위에 태풍에 폭우에 엄청난 시련이 있잖아요. 이 시련을 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능소화예요. 근데 이 능소화는 주로 어디에 피냐면 담벼락에 핀다고. 그래서 담벼락을 이렇게 딱 의지해서 이게 아름다운 우아한 꽃으로 이렇게 자라거든. 제가 그걸 보고 담벼락, 견고한 담벼락, 예수님이 견고한 담벼락이잖아요. 이 능소화가 견고한 담벼락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 견고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고 우아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담벼락을 의지해서 그냥 아름답고 우아한 꽃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예요. 남은 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